2022년 7월 24일 연중 제17주일 묵상. 무엇을 청하고 찾으며 무엇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십니까? 무척이나 더운 7월 하순 즈음,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하신지요? 갈수록 더워지는 지구 환경, 변이를 계속하거나 새로이 생겨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연함,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이나 각박한 사회 분위기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부추기는 환경 속에서 버텨가느라 힘겨우신가요? 간간히 불어대는 바람처럼 그래도 잠시 소박한 행복과 웃음의 위로를 얻고는 계신가요? 망중한이라는 말이 있지요. 숨 돌릴 틈 없는 분주함 속에서도 잠깐의 찾아드는 휴식과 같은 순간을 일컫는 말이지요.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가를 새삼 깨달아갑니다. 피정을 진행할 때나 저 자신이 묵상할 때 머릿속을 채우던 상념들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 하는 의문들을 뇌 구조로 그려보도록 한 적이 있었지요. 가장 중심적인 기도나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가장 자주 생각하는 대상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가장 갈등하거나 힘겨워하는 현재의 고뇌는 어떤 것인가? 막연하게 어디론가 끌려가듯 내가 속한 대인관계나 가정의 분위기, 공동체나 사회의 구조가 정해준 일종의 액자와 같은 프레임, 틀에 갇힌 채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가. 잠시의 틈새라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다면 그런 발걸음을 맹목적으로 내딛고 있는 사람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도로에 나가면 셀 수도 없는 차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될 때가 있지요. 어떤 이는 가족을 만나러, 어떤 이는 거래의 성사를 위해,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목표했던 삶의 결과를 보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사랑했던 누군가와의 이별을 준비하러, 여느 사람이건 그 사람이 도달한 목적지에서 이루는 모습이 그동안 달려온 삶을 설명해 주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야말로 인간의 칠정이라 할 희로애락애오욕을 겪어가겠지요. 그 안엔 잘하고자 했던 긍정의 꿈과 넘어졌던 부정의 상처도 함께 어우러질 테고요. 또 우리는 그런 인간이 지닌 위대함과 나약함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빛만이 비출 수 없고 그림자도 공존하는 사람의 불완전함과 그런 불완전함을 지닌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희망과 비극도 함께 말이지요. 결국 세상이 비추어주는 모습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며 보다 선한 의지로 가꾸어갈 책임도 주어진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지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는 일, 그리고 이 현재가 있기까지 과거에 걸어온 길, 그리고 이 현재를 디딤돌로 삼아 나아가야 할 미래를 돌아보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돔과 고모라로 상징되는 인간 사회의 모순들에 대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마치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치듯 이어진 대화 끝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이 말씀은 힘없이 양보하시는 하느님의 무력함이나 그저 무조건적인 자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사람의 생활 양식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우리의 진실하고 간절한 사랑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없다는 확고한 가르침입니다. 미천한 어린아이 하나의 탄원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섬세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시나 그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정의로움이 사랑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맞게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부모와 자녀에게, 이웃에게, 교회와 사회에서, 이 세상 위에서 말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의 삶이 이루는 공의로운 세상이 여기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용서로서 씻겨지고 새로운 삶의 여정이 보장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여러 모순된 갈등을 이미 삶 속에 지녀온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큰 자비로움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고자 하는 사랑의 응답을 선택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감사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준 이를 기쁘게 하는 변화된 삶에 이르러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무조건 주시고 얻게 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줄 주님이라 믿고 안일하게 청하고 찾고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청하고 찾으며 무엇을 원하며 문을 두드리려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삶의 시간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그토록 기대합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왔습니까?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 곧 하느님의 자녀로서 끝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려는 자비로움에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은 품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청하고 찾으며 무엇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